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고 때가 되어 태어나셨죠.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우리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즉 신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이시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지극히 나약한 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을 보니까 아주 연한 나약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강해야 된다. 세상에 살면 여러분 나약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 이길 수가 없죠. 사람이 자꾸 어렸을 때부터 경쟁과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가 강해야, 내가 더 나아야 살아갈 수 있다. 또 대접도 그렇게 받고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이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한 척을 합니다. 속으로는 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했다. 누가 봐도 마치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줄기입니다. 원래 줄기라.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 풍채 없다는 건 권위가 없다. 위험이 없다. 어떤 사람은 위험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볼품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권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능력도 행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야 뭐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외모도 탁월하고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무 예수님은 인간적이셨어요. 그분이 신인데 예수님은 신인데 사람이 되신다고 해요. 반대로 오늘 사람들은요 신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타내고 싶고 그래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연약해 보이면 무시하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이기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면 우리 민족을 살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뭔가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고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연한 순 같고 하늘하늘하고 볼품도 없고 권위도 없고 예수님 섬김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 어떻게 목에 힘을 줍니까? 낮아져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다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를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거를 모른 척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내가 저거 알고 있는데 그 아는 척하고 그 말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입이 건지럽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그 신성을 다
버리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두 가지 예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신이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구나. 예수님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로 살았어요. 사람의 아들로 사셨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과 또 지혜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은 충만했다. 그때부터 공적으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이 없어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막 뜨겁고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옛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쉽게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아직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나타나는, 자기는 감춰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몰아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끌림을 받았다. 이 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물론 해야 되지만은 성령님의 이끌림의 기도가 있어야 돼.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께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기도도 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광야에 가신 게 아니면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돌아오셨는데, 갈릴리로 오셨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이 되시려고 했고, 아니 인간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비웃음을 받고 인정 못 받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붓듯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배고픈 자들을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들을 고친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헌금하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렇죠? 그런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다 보니까 욕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는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못하나, 좀 양보하고 좀 그러지, 이런 욕을 우리가 먹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선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선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런 것도 선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적은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큰 선이, 한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귀신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자살 충동을 느끼며 불행하게 살아요. 그럼 그 사람만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아파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늘 노심초사.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럼 건강해지면 그 사람만 좋은 겁니까? 온 가족이다.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그러니까 계속 부어주셨다. 능력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힘입었다. 그런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주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았다고, 야, 내 성령 충만 받았다. 마음이 뜨겁고 열정. 여러분, 그러면 그 열정을 식히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놓치면요, 그걸 다시 잡기가 쉽니다. 여러분, 기도줄 놓치면 기도를 붙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은혜도,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요, 그걸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초창기 때는, 예수 믿을 때는 다 체험도 하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저도 그때는 막 열정이 있고 막 열심을 내고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지더니 다시 한번 그렇게 불릴 듯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런 은혜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누가는요 14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 이 누가는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권능, 그것에 예수님은 충만해지셔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인데 이것은 1톤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 그런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의 폭탄을 터뜨리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가.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여러분 축구장 두 개, 그러니까 축구장 2개 넓이만큼의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 강한 폭발력, 엄청난 파괴력, 그 놀라운 말미암아, 그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깨닫고 뭐 교육을 통해서 열심을 내라, 뭐 잘 나와라, 여러분 100번 얘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고 또 그렇게 권면도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저절로 열심히, 왜?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받아야 돼. 불을. 할렐루야. 이 열정을 받아야 돼. 열정을. 내 열심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같은 게 아니,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품도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성격이 다 특이해. 사람이 바뀌는 게 여러분 말로 바뀐다면 벌써 이 세상은요 좋아졌을 겁니다. 교육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바뀝니다. 물론 어떤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람은 달라지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말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그 마음 심령에 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 두나미, 폭발력을 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돼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하루 종일 요새는 사람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많이 보잖아요. 재밌는 거 많이 보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 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전도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전도하고, 설교 들으라고 말 안 해도 설교 듣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말이에요. 달라져. 사람이 달라졌어. 얘기하고 열심히 내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전도할 사람도 성령님 저 사람 한 번만 만져주시고 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그냥 폭발력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이 다 헛되고 새롭게 변화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없던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전에는 가라 와라 그래서 오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역동적이 된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교회 봉사할 게 뭐 없는가?
내가 뭐 할 일이 없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천국 말씀, 예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우린 다 증인이에요. 우리 다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했다. 은혜 받았다. 이걸 증거하는 게 우리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 갖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야만이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병자를 치료할 때마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으면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낮술 먹었다 이 말입니다. 막 방언을 하고 그 나라 말로서 설교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말로 좋은 말로는 새술에 취했지만 좋은 말로는 그렇지만 나쁜 말은 미쳤다. 저 사람들 미친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전에 다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곳도 가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말은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그것을 행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하니까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타나,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요?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람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면 우습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겠어요?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 초대교회는 두려워했어요. 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심지어는 막 죽어나가잖아요. 거짓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너무 쉽게 하나님을 없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개탄해야 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우리가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올해도 교회가 부흥하길 올해 이제 부흥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능력 주면 사업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면 뭐 사업 하나님 사업 알아서 해주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란 말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 내가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가야 되는 거예요. 고비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절로 직장생활도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헌신도 성령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도 어쩌면 그러냐? 어쩌면 나 이렇게 배신했냐? 어쩌면 이렇게 도망갔냐? 베드로 너 나를 3번 부인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이 불이라는 거는요 옆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나만 바람 쐬겠습니까? 여러분 바같이 우리가 밖에 나갔지 요새 우리가 비가 오고 하지만 장마철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붑니까? 그러면 바람이 와서 나는 지나가고 다른 사람은 바람이 부딪힙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다 바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좀 맞아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여러분 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뭐 나 하나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잡수시면 안 되고 또 나 하나 안 받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옛날에 기도할 때 다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 은혜 받기 원하면 나만 복 받기 원하면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복 받게 해주십시오. 옛날엔 그랬어요. 이 민족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복을 내려.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때 나만 안 했어요. 지금은 나만이야.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령을 받겠어요. 교회가 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다 성령 받게. 그래 올 다 성령의 충만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여러분 불이 임하는데 요렇게만 임하겠으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스쳐 지나가면서 터치하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태우고 이기적인 생각을 태우고 내 욕심을 태우고 내 이기적인 자아를 태워요. 그래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변화를 받으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싸그리 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불이 여러분 임해야 돼.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고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은 지식화돼 가지고 생각만 그래 이렇게 섬길 거야 이렇게 예수 믿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지식만 발달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자기 패턴 만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패턴 만들고 설교 듣는 것도 이번 설교는 아니야 저번 설교 아니야 여기 딱 마음에 드네. 자기가 다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생활 규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깨닫고 이런 신앙.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맛이 어떤 건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알게 돼요. 내가 아는 지식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판단에 남을 다 앞서도 얘기했죠. 다 패턴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의 그 신앙 패턴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예수 믿는 방식이 다르고 다양성이 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믿음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기도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전도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헌금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 헌금 못 내. 어떻게 내가 이 정도만 낼 거야. 다 이렇게 정해놔 자기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광야로 가고 싶지 않지만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해.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네. 성령이 그렇게 기도해라니까. 이끌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마음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이쪽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어. 그래서 서쪽으로 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생활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인도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제가 믿음생활이 됩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따라가야지. 내가 딱 규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사역하다가 성령 안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잘 되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좋은 열매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